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가상 7원을 7은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또 안식을 뜻하기도 해요. 창세기에 나타난 창조 기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만족을 표시하십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십니다. 오늘 십자가상에서 남긴 마지막 말씀은 안식입니다. 어제 6번째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 놓으신 다음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7째 말씀은 안식으로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반 동안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특별히 오늘 십자가에서는 엑기스처럼 농축되고 핵심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 가상칠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귀한데 가상칠언은 그 예수님 마음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하시고 싶으셨던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드렸지만 6번째 말씀을 우리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제1원 첫 번째 말씀이 용서를 위한 절규였습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용서를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무한한 용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7번씩 7번을 용서해라. 이거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악한 죄인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용서를 실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제2여는 확신의 절규인데 한편 강도에게 한 말이죠.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일생 동안 죄만 짓다가 십자가에 달렸는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구원은 자기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로 이신칭의의 교리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조건적인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자여 자비의 절규인데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에겐 보라 내 어머니라. 그 십자가의 고통의 와중 속에서도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효도, 긍휼,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그러므로 요한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들을 잘 수행하는 충성스러운 대행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고뇌의 절규입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철저하게 죄도 없으신 그분이 죄인이 되어서 철저하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다 버림받고 마지막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죄의 짊어지시고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 고통을 겪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극한 고통 중에서도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목마름의 절규입니다. 먹어도 이 세상 물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남편을 5씩 바꿔봐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목마름을 해결했기에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승리의 위치입니다. 어제 하나님이 어제 저녁에 말씀 드렸죠. 우리의 죄값을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사명을 완성했다. 테텔레스타이. 죄값을 다 지불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어놓은 속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7번째는 위탁의 위치입니다. 자기 영혼을 온전히 위탁하는 위치인데 따라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신의 영혼을 안식의 처소인 아버지 손에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마지막 7원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죽음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사람이 육체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재료로 사용하셨나? 창세기 2장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흙으로 사람을 빚은 것이 육체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시체로 누워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그냥 흙입니다. 흙. 그런데 거기 예수님이 생기, 예수님의 하나님의 생기를 훅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생명이 됐다. 생명이 됐다는 건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흙으로 육체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체라는 거예요. 생기는 루하우입니다. 뭐냐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더니 그다음에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육체만 갖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야 돼. 그래야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시체로 살아가는 동물처럼 그 짐승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습니다. 짐승은요,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끝나는 거예요. 그들은 영혼이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는 거죠. 어디로 가요?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는 유한성이 있어요. 육체는 언젠가 죽어요. 그런데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시작.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러분, 벚꽃이 활짝 폈다가 비 한번 쫙 오니까 다 떨어졌어요. 꽃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풀과 같이 잎은 마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육체가 아무리 아름답고 건강해도 결국 늙고 병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는 언젠가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한계가 오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죽음은 뭐냐? 영혼이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게 죽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해서 정립을 잘 하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 다음에 죽음 이후에는 영원히 영혼이 가서 사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인데 오늘
죽음을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다. 죽음은 영혼이 떠나가는 거야. 육체를 떠나가는 게 죽음이지 죽음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어디로 돌아가요? 하늘나라로 돌아가.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서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죽으셨는데 죽었다는 표현을 안 씁니다. 영혼이 돌아가셨다. 하늘나라로 돌아가셨다. 전도서 12장 7절에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우리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요.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 기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영혼이 거주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거주할 곳은 믿는 자는 천국, 믿지 않는 자는 지옥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은 영원히 천국에서 거주하는데 요한복음 11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다시 살아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 이제 이번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날이에요. 그러므로 부활은 예수님 혼자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셨어요. 첫 열매는 다음 열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음 열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아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죽음은 종착지가 아니에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관문이에요.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요. 공항에 가면 게이트가 있어요. 게이트. 그죠? 1게이트냐 2게이트냐에 따라서 똑같은 공항 대합실인데 어느 게이트를 가느냐에 따라서 딴 나라로 가. 딴 나라로. 일본 게이트를 나갔더니 미국으로 가요. 2번 게이트로 갔더니 일본으로 가.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죽는 것 같은데 똑같이 공동묘지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간 게이트가 달라요. 문이 달라요. 예수 믿으면 똑같은 공동묘지 들어가도 천국이고요. 예수 믿지 않으면 똑같은 공동묘지 들어가는데 지옥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게이트 예수님 게이트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특별히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 부자가 이 땅에서 화로에 연락했는데 죽어보니까 지옥 갔잖아요. 예수님을 몰랐고. 거지 나사로는 부자가 먹다가 버린 찌꺼기 먹고 살았는데 그가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람 품에 낙원에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구렁차이에요. 천국이 멀리 지옥은 땅속에 천국은 하늘에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공간이에요. 같은 공간. 같은 공간인데 구렁이 하나 있어요. 여기. 아무도 못 건너와. 못 건너와. 보이긴 다 보여. 부자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긴 게 다 보였어. 여기는 고통만 있고요. 여기는 기쁨만 있고요. 그런 차이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게이트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다 천국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름다운 임종의 자세는 어떤 거냐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모델인데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큰 소리로 부탁을 했다. 큰 소리가 사원에 나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러면서 큰 소리로 그렇게 외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다른 어조예요. 그 어조는 고통의 절규인데 오늘 여기서 큰 소리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은 영탄조입니다.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편안해진 모습으로 아주 확신에 찬 그런 어조로 큰 소리로 아버지를 부르더니 영혼이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론에서도 나오잖아요. 아버지는 친밀감이에요. 부자관계예요. 그런데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그럴 때는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여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법적인 관계로 그렇게만 부르잖아요. 오늘 아버지여 이런 것은 확신과 신뢰의 모습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지금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시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승리한 개선 장군처럼 천국에 입성할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를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고 아버지 품에 편안히 안기는 안식의 절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안식의 절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델들을 보면요. 그분들은 다 돌아가실 때에 아름다운 임종의 모습을 가지고 돌아가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분이 스데반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데 스데반이 어떻게 죽는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노라. 저희가 스데반을 돌로 치매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제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잔다. 깨어날 때가 있다는 거죠. 스데반이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임종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왜냐하면 지금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데 보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느라 고통도 잊었어. 환하게 웃으면서 얼굴이 햇빛처럼 빛나면서 아버지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저 죄들 돌을 친 저자들을 용서하소서. 그러면서 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한 사람의 죽음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다 스데반처럼 그렇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안드레는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에 달려서 순교했거든요. 제자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 그가 그 십자가형 달리면서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 그리던 십자가와 마침내 포옹하노라. 주여 당신의 영원한 집에 나를 들여주옵소서. 이제 당신 안에서 편히 쉬리이다. 여러분들의 마지막 말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 길선주 목사님은 임종 때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의 임종은 돌아가실 때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얼굴이 해같이 빛나더니 하늘나라에서 전보가 왔어. 이제 그만 가봐야겠소이다. 그러고 가셨다. 빨리 와. 이런 전보가 왔다는 거예요.
어느 성도님은 새벽기도 다녀와서 목욕하고 잠시 누웠다가 자는 듯이 하늘나라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례는 얼마든지 있는데 여러분들의 모습이 오늘 길선주 목사님 안드레 스테반의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죽는 것이 잘 죽는 거냐? 오늘 예수님의 이 마지막 운명을 통해서 어떻게 죽는 것이 잘 죽는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잘 죽어야 돼. 교통사고로 죽지 말고 편안히 죽어야 돼. 전쟁 일어나서 죽지 말고 편안히 죽어야 돼. 봄에 죽어야 돼. 이런 걸 잘 죽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죽음의 장소나 방법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이 잘 죽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죽었냐, 집에서 죽었냐, 비행기 타고 추락해서 죽었냐, 배 타고 가다 바다에서 죽었냐. 그래서 아유 잘못 죽었어, 개죽음 당했네, 막 이렇게 잘못 죽었다. 그게 주님 안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방법이 교통사고로 죽었냐, 질병으로 죽었냐, 전쟁이 나서 죽었냐 상관이 없어요. 시간이 고요한 때 죽었냐, 대낮에 죽었냐, 겨울에 죽었냐, 봄에 죽었냐 상관이 없어요. 잘 죽는다는 것은 따라하세요. 아버지 손에 영혼을 부탁하는 죽음이 잘 죽는 죽음이다. 여러분, 죽음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나 무차별하게 옵니다. 오는 데는 순서가 있는데요,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응? 그냥 우리는 확률적으로 나이 많으신 분들이 먼저 가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니까요. 오늘의 생명을 하나님이 연장해 주신 거지 내일까지 벌어놓은 게 아니에요. 오늘 연장해 주셔서 오늘 사는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항상 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유서를 써가지고 변호사에게 그 재산 상속 딱 공증해놔서 공증해 놓은 것을 자기 포켓에 넣고 다닌다는 거야. 언제 죽더라도 이 유서를 발견하고 재산 분배하고 싸우지 않도록.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불길해. 그래서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잘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느냐?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 난 이 세상을 떠난다. 나는 오늘이라도 죽으면 천국.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요 구원의 확신이 주어져요. 아유 불안해, 내가 지금 천국에 갈란가 말란가.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임종의 때가 임박하면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려주면서 믿음을 붙들어줘야 돼요. 제가 이제 많이 목회를 하면서 장례를 치러봤는데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마지막 영적 전쟁이 있더라고요. 물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가요, 믿는 자는. 근데 원수 마귀가 못 먹는 감 찔러나 보겠다고 마지막으로 도전해서 괴롭혀요.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아, 영적 전쟁이 있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막 싸워요. 막 고통스러워해요. 마귀가 막 끌어가려고 그래. 그래서 나중에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깨어난 사람들 보면은요 마귀가 온대요. 그래서 끌고 가려고 한대요. 그러면 그때 막 자기가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으로 막 결투를 벌인다는 거야.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여기 옆에서 찬양하고 막 기도하면서 보혈을 발라주고 막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들려주고 그러면요 마귀가 떠나간대. 그 다음에 누가 오냐? 천사가 와, 천사가. 그러면은 이 원래 돌아가실 때 말을 못 하잖아요. 혀가 굳어서. 그런데도 그 표정에서 벌써 누가
온 게 보여. 막 누가 왔다 손을 들고 막 이렇게 막 얼굴이 빛나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천사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요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원수마귀가 왔을 때 능히 물리치고요. 그 다음에 천사들의 밭들에 올라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죽음은 처음 맞이하는 거거든요. 2번 맞이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물론 예행 연습 한 번 하고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 죽었다 깨어났다가. 근데 그 순간이 두려워요. 두렵대요. 그 죽음 기행을 하고 간 사람들, 천국 기행하고 온 사람들 책을 보니까 그 순간은 아주 두렵대요. 근데 내가 평소에 주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를 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면은 두렵지 않대요. 두려우면 물러가라고 물러간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잘 죽는 건가?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집착하는 사람이 임종을 맞이하면요 소리 지르고 안 가려고 발버둥을 쳐요. 너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 안 가, 못 가, 마귀하고 막 싸우더라고. 못 데려간다고 막 싸우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라는 건 언제든지 집으로 돌아가야 할 준비를 하는. 그래서 여러분 여행 가면 여행 가방 풀어놓지 않잖아요. 또 다음 여행지 가야 되고 나중에 집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그냥 가방에다 놓고 몇 가지 꺼내 입다가 오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에요. 응? 우리가 돌아갈 늘 짐 쌀 준비해야 됩니다. 여행객이 늘 짐 쌀 준비하는 거지 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땅에서 우리가 자꾸 이사가게 만든 줄 아세요? 이사가는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영원히 이 땅을 떠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나그네인 것을 여러분 인식하며 사시기를 죽음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잘 죽는 건가? 구체적으로 임종의 모습을 간구하세요. 나는 아직도 젊은데 그러지 말고 내가 죽을 때 어떻게 죽기를 원하는가를 구하세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기도하다가 자는 듯이 증거하다가 그렇게 가리라.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대로 가시게 돼요. 기도한 대로. 우리 어머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01살이신데 하나님 내가 아파서 자식들에게 폐 끼치지 않고 대소변 받아내지 않고 건강하다가 잠자는 동안 호련히 하늘나라 올라가게 하소서. 매일 그 기도를 하세요. 오늘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확신에 차서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가셨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이 여러분들 마지막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어린 시절에 구슬치기도 하고 땅 따먹기도 했어요. 네모난 돌 가지고 손 이렇게 해서 땅 따먹기 해요. 이게 많이 퍼지면 그 줄기가 다 내 땅이야 내 땅. 우리 그런 소꿉놀이 하며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 갔다 돌아와서 친구들하고 막 땅 따먹게 해. 누가 많이 땄니? 내가 많이 땄니? 그래서 저녁에 엄마가 나와서 이름 불러요. 그때 마이크가 없잖아요. 어디서 노는지 모르니까 현실아 밥 먹어라 이러고 저녁에 불러요. 그러면 땅 따먹은 거 다 버리고 가야 돼. 가서 밥 먹어야 돼. 집에 돌아가야 돼. 저녁에.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자기도 땅 따먹기 시켜달라고 그래서 시켜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은 고아야. 우리가 지금 밥 먹으러 집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갈 집이 없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고아입니다. 나중에 돌아갈 곳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예수님 우리 구주시잖아요. 돌아간 하늘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의지하다가 천국 본향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잘 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